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은 참 정신없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또 변화되어지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특히 이제 사람들의 삶의 주거 환경들이 아주 급변하고 또 사회 문화도 또 등달아 또 이렇게 바뀌어지고 삶의 방식은 더더군다나 더 아주 급진적으로 바뀌어지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의 이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그 가치관에 대한 뭐 이런 변화도 일어나게 돼요. 앞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어떤 전문가는 뭐 내년 가을쯤 되면은 뭐 코로나가 제대로 사라진다 뭐 이런 이야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참 세상이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으로 반드시 바뀌어집니다. 반드시 바뀌게 돼 있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 교회 환경도 그렇습니다. 교회 환경도 반드시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구태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은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여러분 몸담고 생활하고 있는 직장 생활도 그렇고 심지어 우리 가정도 그렇습니다. 옛날에 구태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급변하게 변화되어지는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요. 반드시 그런 때가 옵니다. 앞으로 2, 3년 후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적 소위 이제 경제적으로 말하는 트렌드를 그러죠. 시대적 트렌드를 빨리 읽지 않으면은 도태되어집니다. 특히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교회에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뭐 제가 몸담고 사역하는 이 교회부터 생각하면 걱정스러워요. 과연 우리 교회가 이 같은 급변하는 시대적 조류에 잘 따라갈 수 있는가? 미리 대처하고 미리 준비하고 이런 참 사상적, 환경적 이런 흐름에 과연 우리 교회가 앞서갈 수 있는가? 우리 한국 교회가 앞으로 이런 급변하는 시대 환경 가운데 어떻게 잘 대처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고민하지 않으면요. 앞으로 한국 교회 10년, 20년 안에 정말 불보듯 뻔합니다. 어떤 상황이 올지. 이미 코로나가 그런 상황을 굉장히 앞당겼습니다, 지금. 예. 아마 한 20년은 앞당겨진 것이 아닌가. 그런 환경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면서 좀 우리가 생각이 좀 빨라야 되고요. 행동이 좀 빨라야 되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오늘 우리의 삶의 환경뿐만 아니고 영적 환경까지도 어떻게, 어떤 상황이 이렇게 올지 알 수 없는 참 이런 시대에, 이런 급변하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뭐 우리 사람의 삶의 환경을 바꾼다고, 뭐 사회 문화를 바꾼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우리의 이 삶의 뭐 환경이 안정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앞으로 새로운 세대로 변화된다고 할지라도 살아갈 수 없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본질적인 문제를 깨달아야 돼요. 이 교회는 아무리 시대가 급변한다 할지라도 이 본질적인 문제를 놓쳐버리면 안 돼요. 또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믿음생활 이 자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본질적인 문제, 이걸 항상 붙들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재정적으로 뭐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뭐 융성하고 풍성함을 누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 사는 사람 아니에요. 정말 잘 사는 사람은 인생에
이 본질 문제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 애가 이 세상에서 눈을 감기까지 우리가 항상 이 문제를 놓쳐서는 안 되는데 그런 그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 바로 그것은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죄 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문제예요. 가장 본질적인 원초적인 문제가 뭐냐? 바로 죄 문제예요. 이 죄 문제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주변 이 사회를 한번 둘러보세요. 둘러보게 되면 결국에는 모든 게 죄 문제예요. 예? 요즘 뭐 대선 앞두고 대선 후보들이 막 네거티브 공방을 막 하잖아요. 그 네거티브 공방에서 들다 보면 죄 문제예요, 죄 문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느냐. 이 문제를 놓고 서로 공방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예? 오늘 우리 주변을 보면 각 가정에 일어나는 그 많은 문제들, 가족 간의 문제들, 뭐 등등, 뭐, 모든 문제, 근본으로 그슬로 올라가면은 결국에는 그게 뭐냐면은 죄 문제요, 죄 문제. 이 죄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토록 지금 시끄러운 환경 속에, 복잡한 환경 속에 막 그냥 서로를 죽이고 막 서로를 짓누르고 살려고 하는 이 모든 상황 그 자체는 뭐냐? 죄 문제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죄 문제예요. 우리 개인적인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결국은 죄 문제 때문에요. 죄 문제. 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된다고 이렇게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까? 그것은 바로 죄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문제. 이 죄 문제에서 해결받지 못하면은 그 어떤 사람도 뭐 건강하다고 행복할 것인가? 돈이 많다고 그 사람이 행복한 것인가?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 돈이 아무리 많아 보세요. 아무리 건강해 보세요. 그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 내 건강을 어디에 쓸 것인가를 모르는 사람은 결국은요, 죄 문제 때문에 골탕을 먹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죄 문제가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항상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져야 되고, 풀어야 할 과제가 되어져야 되고,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은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여러분 이 5절에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중풍병자 환자를 데려온 그 4명의 친구들, 그죠? 지금 그들을 상대로, 물론 중풍병자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들을, 이 5명이잖아요. 이들 하여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2장 5절 그 하반절에 오게 되면은 작은 자여,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 중풍병자의 그 질병 문제에 지금 관심을 가지시기보다도 오히려 그 본질적인 죄 문제를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물론 우리 주님께서 병약한 그 중풍병자의 그 나약한 모습을 주님이 관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걸 정말 근근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떤 건강 문제, 중풍병의 그 문제보다도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병이 나았다. 이 말씀 아직 안 하시고 오히려 거꾸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죠. 네 친구들을 통해서 네가 내한테 왔는데 네가 정말로 해결받는 중요한 사실은 네 질병의 문제가 아니고 죄 문제라는 거예요. 죄 사함의 문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때 그렇게 했을 때에 주님의 그 같은 행적을 꿰뚫어 보고 있던 이 서기관들, 주변에 예수를 부정하는 그 무리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갑작스럽게 환자를 데리고 왔으면 환자를 뭐 낫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해야 할 지언데 오히려 그것은 나지 않고 죄 사함을 받았다 했을 때에 이 서기관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발끈했어요. 왜 발끈했는가? 어떻게 저 예수가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하나인 저 예수가 어떻게
자기가 무슨 죄를 사할 권세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느냐. 신성모독이다. 이 서기관들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이 중요한 사실은 우리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이 본질적인 죄 문제의 해결책은 우리 어떤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어떤 뭐 선한 행동 이런 것들을 할 수 없어요. 이 서기관들이 행하는 것처럼 율법을 숭상하고 율법을 숭배하면은 죄를 사함받는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면한 이 본질적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누구에게 맡기셨는가? 바로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주님께 맡기셨어요. 이 서기관들은 그걸 몰랐어요. 오늘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인간의 본질적인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이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가 당면한 이 본질적인 이 죄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 주신다는 이 사실. 이 사실을 오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세대가 아무리 급변하고요, 아무리 변화무쌍한 이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놓여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오직 우리의 신앙의 포커스가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 집중하셔야 돼요. 그분께 집중해야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거든요. 시대에 뭐 급변하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뭐 급변하든 세상이 뒤집혀지든 하나님 주신 우리 생명 소원을 누릴 건 누려야 되니까 이 세상에서.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 생명을 누리는 동안에 가장 큰 문제는 뭐 코로나도 문제가 아니고 어떤 질병도 문제가 아니고 돈의 문제도 아니고요. 환경적인 문제도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나와의 이 관계예요. 영적인 관계예요. 이 영적인 관계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바로 죄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죄 문제 놓쳐버리면요, 목회 못해요. 여러분, 죄 문제 쉽게 가볍게 생각해 보세요.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경건 생활을 제일 잘한다고 자화자찬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보실 때 그들의 그 심령 상태가 어떤 심령 상태였습니까? 그냥 그 평토된 무덤 속에 썩어져 있는 악취가 나는 썩은 그 시체의 그 더러운 모습처럼.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그 문제 해결하지 못한 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제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한 예배자를 우리가 시험받을 수 있겠어요? 이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하고 저 세상 사는 것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처지에서 어떻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어요? 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과의 영적인 이 관계에 의해서 조금만 틈이 생겨보세요. 그럼 그 죄가요,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막 치고 들어옵니다. 온갖 유혹으로. 어쨌든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 생활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하여서, 믿음 생활에서 멀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과의 이 관계에서 실패하도록 하기 위해서 악한 원수 마귀가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믿는 자들까지도 넘어뜨리고 쓰러뜨려서 더 이상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려는 그 같은 온갖 관계로 지금도 대대적으로 전면적으로 지금 공격해 오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과의 영적 관계에서 멀어짐으로 이 죄 문제를 그냥 허락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이 이토록 좋으신 분인가? 바로 그것은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토록 좋으신 분이에요. 왜 이 아침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런 자리에 우리가 나왔습니까? 주님이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주님과의 이 관계 이것만 잘 유지해도 행복한 인생 될 수 있는 그 정답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피곤한 몸들이지만은 주의 이 은혜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하여서 그의 흘리신 거룩한 보혈로 우리로 하여금 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도록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이렇게 지배하고 다스려 가시는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은혜의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사를 쭉 읽어보게 되면 이 초대 교회사나 이 종교개혁사 참 그 2000년 가운데 2000년 동안요 이 교회가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네? 교회가요 거의 한 200~300년 빼놓고는 나머지 뭐 한 1700년 동안은 교회가 말할 수 없이 타락했어요. 이 교회가 범죄의 온상지였어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이 범죄의 온상이 되었는가? 제가 몇 해 전에 이탈리아 로마 바티칸 시티에 갔어요. 여러분 아시겠다는 그 바티칸 그 시티에 가면은 산피에트로라고 하는 산피에트로 이태리 말로 산피에트로 우리말로 말하면 성 베드로 그런 뜻입니다. 성 베드로 성당이 있어요. 성 베드로 성당, 산피에트로 성당. 거기 가니까 성당이 막 너무 커요. 그 성당 높이가 130, 뭐 2.5m, 130m. 그 성당 높이가 이렇게 보면은 막 그냥 돔 청정까지 이렇게 보니까 막 엄청나게 높아요. 그 길이가 211m. 우리 교회 불과 뭐 한 20m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211m예요. 그런 입구에서 보면 끝이 안 보여요. 엄청난 큰 성당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산피에트로 이 성당이 세워지기 전까지 옛날 콘스탄틴 제자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성당을 지은 거예요. 그 성당을 짓다가 돈이 너무너무 들어가니까 성당 건축을 하다가 중단된 그런 상태였어요. 중단된. 그런데 이 중단된 이 성당을 언제부터 짓기 다시 시작했냐면 1500년대부터 다시 시작했는데 이 성당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던 교황이 누구냐면 네오 10세라고 하는 교황이었어요. 이 네오 10세는 역대 교황 가운데 가장 젊은 교황이었어요. 40대 그 이전에 아주 젊은 나이에 이 교황이 되어가지고 약 한 8년 동안 저기 했어요. 그런데 이 교황이 얼마나 허랑방탕했는지 몰라요. 요즘 우리로 말하면은 담배 다 피우고요. 술 다 먹고 온갖 방탕만. 그래서 선대 교황들이 그 차 모아놓았던 교황청의 재정을 바닥을 내버렸어요. 민심이 흉악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민심이 흉악해지는가 그것을 이제 무하기 위해서 뭘 시작했느냐. 중단된 산피에로토 성당을 다시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시작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교황청이 바닥이 나서니까. 그래서 이 네오 10세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은 면죄부를 만들었어요. 면죄부. 이것이 이제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게 되는 큰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사건이에요. 면죄부를 만들어 가지고 그 독일 전역, 유럽 전역에 그 교황청에서 이 파송한 이 사제들이 가가지고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면죄부를 선전하고 성난 짓는
이래 연보를 이렇게 강요를 하고, 그래서 그 연보함에 떨어지는 그 순간에 면죄부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죄가 저절로 사라진다. 최소 열흘 동안은 어떤 죄를 져도 그것은 죄로 성되지 않는다. 이 천주교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면죄부 한 장 달랑 받고 나면은 어떤 죄를 져도 죄가 되지 않는다. 성되지 않는다. 그렇게 홍보를 하고 알려고 그 참 순진한 시민들을 속여가지고 엄청난 헌금을요, 한마디로 갈취한 거죠, 갈취. 갈취해서 얻은 헌금을 얻고 세운 그 성당이 오늘날 로마 바티칸에 가면은 산피에트로 성당이에요. 그토록 어마어마한 그 화려하게 전 성당, 한마디로 말해요, 죄의 상징이에요. 죄의 상징.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나님 앞에 오직 죄의 사함의 특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인간들이 주님의 그 권세를 갈취해가고요, 돈으로 무장해가지고요, 자신들의 위세를 자랑하고 자신의 자를 지켜내기 위하여. 여러분, 그 죄의 그 타락한 상징적 건물이 오늘날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어, 참 제가 가보니까 참 너무 참 회개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건물이 이렇게 오늘날 세계인들에게까지 관심을 갖고 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아침에 저 말을 좀 길게 전한 것 같습니다만, 신앙의 본질을 붙들어야 됩니다. 오직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찾아야 돼요.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 우리가 살다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 오늘 우리가 이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혹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자유와 평강을 가져가시는 주님과의 영적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돈의 문제도 아니고 환경적인 문제도 아니고 건강의 문제도 아닙니다.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바로 이 죄의 문제가 우리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둘러보게 되면 마치 서기관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이 문제에는 관심이 없는,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이런 문제에만 이끌려 종교생활하는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아침 이 문제를 통하여 다시 한 말씀 앞에 우리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이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이 본질적인 영적인 문제를 끌어안고 어찌할꼬 하는 심정으로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멀어진 영적 관계를 회복하여 기쁨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죄의 문제가 우리의 삶을 옥죄지 못하도록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걸어간 보혈로 죄 문제를 해결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자유와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인생의 이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관계를 다시 회복하여 기쁨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와 오늘 드려질 모든 주일 예배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침 말씀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신 주님의 단호하신 선포, 이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이 본질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어쨌든 우리를 향하여 지금도 도전해 오고 있는 이 죄의 유혹, 강력한 이 죄의 공격, 이 죄의 유혹의 물결 속에서 오히려 그 물결을 거슬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이 본질적인 문제를 소홀히 하지 않고 날마다 주님을 향한 이 같은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십자가만이 유일한 문제 해결책입니다. 이 같은 주님과 십자가를 통하여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본질적인 영적 문제를 놓치지 않도록 이를 위하여 집중하여 믿음 생활을 우리가 정진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 교회 이곳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예배 되어줄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지쳐있는 병들어 있는 몸과 마음과 영혼들이 치료받는 아름다운 거룩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부정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하실 장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찬양들, 또 교회를 섬기는 나오는 주의 종들 위해서 오늘도 하루 종일 주의 성전에 머무는 그런 즐거움과 기쁨을 허락해 달라고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난 추석 연휴 기간 가운데 어려움 당한 몇몇 가정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 새벽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박정미 원사님께서 유관 중에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대구 경대 중환자실에 있는데 처음에는 의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한 3시간, 4시간 만에 의식이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완전히 의식이 회복된 건 아닌데 젊은 나이에 쓰러진 우리 지사님, 또 아들 현준이 참 이렇게 참 가정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참 눈물이 나요. 연휴기간 중에 참 제가 또 교회에 올라와서 기도했습니다만 너무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아직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김승장 원사님 남편 되시는 장창규 이사님, 또 차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박수음 이사님 또 종양수술을 받았습니다. 위해서는 꼭 기도해 주시고, 가톨릭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도록, 이 세 분을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이 아침에 시간이 좀 가더라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나라와 민족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 인생들을 굽어보시고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죄 문제를 말씀으로 지적해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고 바라보는 저희들에게 구속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이 땅에 살면서 경제적인, 환경적인, 물질적인,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 아파하고 상처받고 골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품고 있는 죄 문제라고 지적해 주셨으면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 문제가 우리의 건강도 해치고, 죄 문제가 우리의 삶의 환경도 해치고, 이 죄 문제가 우리의 삶의 모든 근처를 아버지 하나님 토양을 회파하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결코 너희는 행복한 자가 될 수 없다. 오늘 아버지 이 중풍병자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 아침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성도들 무엇보다 주님과 나와의 영적 관계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혹 영적으로 잘못된 문제가 있다면 그 원인은 죄 문제라는 사실을 적시 깨닫고 아버지 알게 모르게 내가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유형이든지 무형이든지 우리의 삶을 억제하고 괴롭혔던 이 죄악의 문제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해결받는 아버지 하나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이 은혜가 충만한 죄 몸된 교회가 거룩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토록 주의 재단에 머무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이곳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일마다 우리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세상 살면서 받은 상처 영적인 죄의 문제들 아버지 우리를 억제했던 그 모든 그릇된 불의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아버지 피곤에 지쳐있는 성도들이 예배를 통하여 새로운 영적인 은혜를 힘입고 의심 믿음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거룩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듣고 생기는 모든 죄의 정도를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가할 때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들 장로님에게 성령의 강구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찬양대 찬양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요 몸과 시간을 내려 헌신하는 모든 죄인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여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들이 영혼들 기도할 때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상속에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 위해서 간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박정미 권사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불의의 절고 가운데 쓰러져 아버지 이렇게 병실에 누워 있습니다. 아버지 아직도 온전히 의식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도 주님 가소서. 예수의 거룩한 피 묻은 손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안수하여 주실 때에 아버지 잃어버렸던 온전하지 못한 의식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근육과 인대와 혈관과 몸의 신경과 그 모든 인체의 그 아버지 하나님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내일 치료를 수술을 한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 몸이 불편한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창조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실 때에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이 새벽에 주를 통하여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장창규장에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중환시자실에 의식 없이 쓰러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종을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기력을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주신 수확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건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 집사님 아버지에게 조영수를 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상처난 것 자국에 우리 주인 능력의 손으로 주님 피 묻는 손으로 안수하실 때 예수 이름으로 아픈 상처가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는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중보기도하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생명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죽었던 자도 살렸던 하나님의 창조의 헌행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정부에서 속히 아버지 탈출하여 일상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방역관리자와 국가의료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 끝까지 맡겨진 귀한 소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선교지를 축복하시고
세워진 교회들과 현지 사역자들과 현지 모든 교인들에게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아버지 저들이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교가 정상적으로 다시 재개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사역 현장을 주님 돌보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계 열방들과 나라들과 민족들을 품고 기도할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임을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아버지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고 아버지 은혜의 충만에 성령님의 감동되어 마음껏 간구하다 아버지 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야심도 우리를 오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소망하고 환영하오니 성령으로 이 새벽에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